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치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혜진 권사님 신무 되시는 문정순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입관은 오늘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9시 50분에 출발하겠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6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황혜진 권사님은 14여전도회고요. 구역은 1교구 11구역. 운구팀은 2조 579 남전도회입니다. 또 조가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황 권사님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일단은 이제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너 잘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장례를 잘 해줘서 또 남편의 마음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한 목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제 어제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과 거짓을 분별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우리가 봤을 때 그 뭐죠 양의 목자가 있고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 이 둘 사이에 변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목자 가운데 또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어제는 우리가 목자와 목자가 아닌, 그러니까 목자와 도둑, 목자와 강도 이 둘 사이에 이제 변별력을 가져야 된다면 오늘은 목자 사이에 또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진짜를 가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은 12절에 사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사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11절 12절에 보면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시면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삼위일체셔서 그 세 분을 모든 것들을 공유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두 분이 이 셋이 하나인 것 같이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와 양이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아는가? 근데 이제 목자는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가끔 투정을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신다는 거를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립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편은 내 마음을 모른다. 아내는 내 마음을 모른다. 심지어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겠는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교만. 근데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고립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남편은 잘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내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알듯이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나를 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갈등이나 고민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양도 목자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가를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가? 저도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곰곰이 해보면은요, 둘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사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투정이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또 그런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이제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11절 15절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걸 누구에게 했죠? 9장 어제 보셨던 이제 9장 40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쭉 계속되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는 이 10장의 이 얘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바리새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우리도 맹인인가? 내가 맹인, 당신은 그럼 내가 맹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이 이 요한복음 10장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를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처음에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네가 목자라고 생각하느냐, 강도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고요. 이제 오늘 질문은 또 뭐냐면 너는 네가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느냐, 사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뭐 몇 년째 이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지만 묵상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이 많이 이제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어제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해봐요. 나는 목자인가 강도인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강도일 수도 있어요. 이제 목자인가 강도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내가 만약에 목자라면 선한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 그러려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뭐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 맞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숨 걸고 목회를 했어요. 목숨 걸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덜 이제 그 부담이 적어요. 이제 제가 근데 이 부여 교회 와서는 위기를 느낍니다. 제가 왜 위기를 느끼냐면은 제가 희생하는 게 많을까 받는 게 많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스스로 해봐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런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제일 순수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농촌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는 뭐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부족하니까 정말 거기에는 목숨 걸고 목회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규모 있는 교회로 제가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이 질문은 굉장히 위기가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신에게 이제 그런 이제 고민과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선한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알아야 돼요. 서로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양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근데 이제 큰 교회로 가면 갈수록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늘 해요. 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나? 큰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나? 제가 이제 제 스스로 고민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은 계속 성장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원리를 본다 그러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영적으로는 빈이빈 부익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교회에 더 많은 신자를 부어주시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보겠지만은요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그 3,000명을 다 알았을까? 그 5,000명을 다 알았을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한 교회를 가져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 양과 목자는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자와 양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이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또 가서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뭘까? 뭐 학자들마다 분분한 얘기가 있지만 그냥 문맥상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직은 예수 믿진 않지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 그게 다른 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양이라는 표현을 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거고, 그런데 지금은 뭐죠? 이 우리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에 들 사람이니까 이제 학자들의 의견 가운데는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아직 이 당시에
아직은 예수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 그래서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들 양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늑대가 아니라 양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를 믿게 될 그런 양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도 양으로 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서 그들도 주님이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요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까지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께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어떤 게 화가 날 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하다가 뭐 화가 날 일이 있다든가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화를 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사람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좀 가라. 이게 화가 막 났다가도 좀 이렇게 참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지금은 아직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불신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들도 양으로 대하는가, 그들도 양인가,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우리 안에 들 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약간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 18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강요돼서 하시면 피해 의식이 생겨요. 내가 손해봤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분하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생기시면은 여러분들이 강요된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해서 하는 거는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욕하는데도 아유 저 못된 놈 같으니라고, 자기 내 뱃속으로는 자식인지 모르겠다고 막 욕하면서도 해주고 해주면서도 상처는 안 받아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저 자신과 관계된 문제라서 이렇게 원하치면 이 부분을 좀 약하게 다루겠지만,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있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나는 목자인가 강도인가? 내가 목자라면 사꾼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 내가 선한 목자라면은 내가 자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억지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 차이가 뭘까요? 담임 목사는 모든 걸 자원해서 합니다. 부목사는요, 담임 목사 눈치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분이 중요한 게, 겉으로 신분은 저는 담임 목사고 겉으로 신분은 부목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을 자원해서 하면은 신분은 부목사지만 담임 목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분은 담임 목사인데 여전히 그것이 강요돼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 하면은 시험 들지 마세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도 그렇게 농담하는 분이 있어요. 이야기하세요. 아유,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새벽마다 이렇게 힘들게 하냐. 제가 이제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약간 씁쓸해요. 왜냐하면은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육체적으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에 나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제 시간을 먼저 갖고 나와요. 갖고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이 시간이
어떤 때는 힘들어요. 아침에 이제 체력이 딸리거나 이럴 때는 시계를 듣고도 한 번 더 부르고 그리고 이불 속에 씨름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체력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체력이 힘든 것과 마음이 힘든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같이 웃어줘요. 이제 웃어주고 이제 같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한쪽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있는 게 저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사역이 되겠는가? 어찌 사역이 되는가? 그래서 선한 목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이제 묵상을 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지 부름 받지 않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제가 그 여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요 나이와 관계없이 엄마가 돼요. 이 모성애라는 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30 넘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애 없는 여자하고 미안합니다 20대인데 애를 낳은 엄마하고 달라요. 벌써 이상하게 애를 낳으면 모성애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막 해주는데 억지로 하는 엄마 있으세요? 이게 신기해요. 그 모성애라는 것이 막 자다가도 깨고 힘들어도 하고 그 모성애라는 것이 신기해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라는 증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 목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는 교회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택해서 세우고 이거는 교회에서 형식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의 일꾼은 하나님께 부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운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기뻐서 자기가 헌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 18절에서 보면은 이 자원함에 대한 원리를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가서 보면은 또 재밌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죠.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 20절에 가면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21절에 가면 아니다. 어떻게 미친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생겨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요. 참된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분쟁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분쟁이 생겨요. 내 안에. 어떻게 하라고? 저런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 어떻게 저런 남편을 따라갈 수 있어?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되고 진리되는 말씀이 우리 어두움 속에 들어올 때는요 반드시 그 어두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냥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안에 어떤 분쟁,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20절에 가면은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21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단수형이에요. 저는 이게 참 이게 비유가 재밌잖아요. 예. 많은 사람은 2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미쳤어. 미친놈이 하는 설교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딱 부딪히면은요 순종하기보다는 반발이 커요. 뭐야? 틀린 거야 하고 반발하고 비난이 커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런데 21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죠?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하나만 딱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전체로 놓고 본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님한테 하는 걸 보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니네 엄마라면 그렇게 할 거냐 하고 제가 아내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예요. 너 아내하고 몇 년 살았냐? 그리고 그동안 아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냐?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 말 한마디만 가지고 우리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만 갖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가 자기 마음속에 왔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 부딪히니까 탁, 미친놈이 하는 짓이야, 저건 미친 소리하고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중한 겁니다. 어떻게 미친 사람이 맹인을 고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른 변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또 순종할 수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